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전반기 캠프는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후반기 캠프를 진행합니다. 전도는 나를 포함해서 살리는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냐? 그걸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이 참 답이에요. 자, 서론에 먼저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그 부르셔서 우리에게요 주신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하신 게 함께 있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입니다. 왜 이 함께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죠?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어. 함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근본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이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 보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는 계속 얘기합니다. 역사 일어나기 이전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함께 역사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함께는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함께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이 함께의 축복을 이렇게 좀 내가 제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 할 때조차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 불신앙 많이 했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갔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 받아놓고 뭐 합니까?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쏠락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런데 불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애굽 왕이 이제 사라를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의 집을 치는 겁니다. 아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언약은 누가 어겼어요? 아브라함이 어겼잖아요, 맞죠? 불신앙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왜요? 그 전에 이미 언약을 따라왔다 이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주님의 언약을 따라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도요 이미 점수를 땄어. 이미 예수 영접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점수 땄어요. 이미 하나님 보셨을 때 얘는 존귀한 자야. 불신앙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앙하지 않고 또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건 문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속지 마시고요. 이걸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게 뭡니까? 함께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뭐 해라? 함께를 오직 해라. 이걸 오직 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와요? 증거가 오죠.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도 하며, 전도도예요. 전도는 뭐다?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의 응답이 오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함께를 누리니까 전도가 따라와요. 다시 말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너무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누리고 그 주님과 같이 교제를 진하게 하세요. 그러면 전도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너무 흑암이 가득해요. 이 귀신, 왜 이 흑암 세력을 얘기합니까? 귀신을 결박할 뭘 주었다고요? 내쫓는 권세. 그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귀신 내쫓는 권세 중에서 제일, 제가 이게 흑암 결박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참 주인이 되시면 마귀가 그 자리에 못 있죠. 자꾸 그리스도 주인 되시도록 고백하면 마귀가 그 자리에 못 있죠. 주인이 바뀐 현장 돼버리면 마귀가 못 있어요. 항상 여러분 자신과 현장과 가정과 모든 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기도가 있는 가정과 여러분 현장, 여러분 자신,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주인 되신 주님을 누리면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대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현장에는 흑암이 역사합니다. 속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속이는 영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결박한다는 건 뭐예요? 결박하고 내쫓는다.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2장 28절을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래요. 이 사단을 여러분 결박하고요 쫓아내야 됩니다. 내쫓으라. 근데 어떻게 내쫓아야 되냐면 다시는 못 오게 내쫓아야 돼요. 근데 다시 옵니다. 마귀가 계속 옵니다. 항상 옵니다. 마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마귀 시스템이거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 시스템, 죄 시스템 다 있어요. 불만 불평 시스템, 게으름 시스템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박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자꾸 또아리터 자리를 잡아 안 떠나가. 왜 그래요? 이 부분 보면은 되게 많은 답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것과 마지막에 주신 것들이 거의 동일한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복음을 좀 깨닫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지금 사단은요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결박하고 내쫓아야 되냐면, 왜 자꾸 예수님 주인 삼아야 되냐면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은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 못 하시는 분. 차이를 알겠죠? 마귀는 하는 것마다 거짓말, 하나님은 진리.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냐? 현상과 많은 것들 속에서 거짓된 것으로 속이는 마귀를 따라서 속아버리냐? 이거 둘 중에 하나 차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전도 중에서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단이 제일 누굴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나를 살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전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받아서 완전히 변화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살리는 삶이 되면 돼요. 딱 봐도 네 변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 진짜 좀 변한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제대로 좀 응답받은 거예요. 딱 봤는데 닌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러면 가족들이 엄마 아빠는 아니 누구가 너는 예수 믿으면 왜 이러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잘 못 살렸다 이거죠. 그러면 나 같은 게 못 살아서 그런 거 또 이 바보같이 속아버린 거예요. 죄책감에 또 속아버려. 그러면 내가 이제 깨닫고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사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자꾸 입에 뭐가 있어서 발음에 진짜 신경 쓰이고 있는데 마우스피스 물고 메시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천천히 또 생각하면서 메시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까?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를 살리라. 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 중에 제일 첫 번째 대상자는 먼저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둠 속에 있고 캄캄함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어두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말씀이 5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흑암 공허 혼돈. 이사야서 60장 2절에 나와 있죠.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과 온 땅을 덮고 있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장이고 나의 현장인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사탄, 영적인 세계 타락이 있었고, 그래서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육신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하시고, 빛이 있으라.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신 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잘하면 되냐면 어떤 부분이 나의 캄캄한 부분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게 죄악이고 하나님 떠난 것이고 나 중심이고 물질 성공 중심이고 육신의 것이고 틀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하는 여러분의 어두운 것, 이 어두운 시스템이죠. 영어로 하면 시스템. 요 어두운 시스템이 뭔지를 시스템 한글로도 요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 그래서 여기에요,
왜 어두워졌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있냐면 속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되게 여러분들 특히 오해시킨 게 있어요. 착각한 거 많아요. 특히 오해와 착각이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 왜 나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착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의 공격을 당했죠. 근데 피해자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피해자면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본 게 그거니까 가해자가 또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묶인 거죠. 잡힌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어두워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속은 부분이라는 거 깨닫기만 해도 안 걸려들잖아요. 아, 저분이 왜 저렇게 하냐? 계속. 근데 나도 속고 그분도 속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갈등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은 봐야 되는데 둘 다 못 본다. 계속 싸움이 나는 거죠. 많아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흐름과 삶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 익숙한 이 문제들, 익숙한 이 어둠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사실은 너무 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이렇게 마귀에게 속은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아, 정말 복음 없어서 이렇게 내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어둠이 익숙한 거예요. 어두움이 더 좋아. 왜요? 죄악이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자리 잡았어요. 딱 자리를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죄악을 더 좋아함으로 빛이 임했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빛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빛을 무엇인지 알고 영접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 캠프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린 것이고, 아, 내가 그 빛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 이 빛의 축복 받을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캠프는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먼저 받았고 받은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 받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빠져요. 나 빠져. 빼고 하고 싶어. 혼자 막 빠졌다 껴졌다. 이게 뭐가 이게 막 자꾸 돌아다니.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이 사실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대요. 누가 그 맛없는 소금을 먹겠습니까? 맞죠? 빛이 어두운데 안 비춰지면 그 빛이 소용이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뭐예요? 빛과 소금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빛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 빛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가 사는지 아십니까? 빛을 나에게 적용하고 빛을 전달할 때 내가 살아요. 이사야서 58장 말씀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다시 구축하는 그 일에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완전히 실패하는 현장을 살리도록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빛을 누리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아. 한마디로 뭐예요? 고인물.
썩는 거예요.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이 아니라 고인물. 캠프를 안 한다, 전도를 안 한다, 전도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 고인물. 가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고인물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샘이 돼야 돼요. 흘러 넘치는 샘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 넘치는 샘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려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 빛으로 행복해지시고 그 빛을 누리시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러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게 왜 그래서 왔는지 딱 이렇게 알았다. 나중심이라는 게 참 이렇다. 복음 알고 나니까 참 감사하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뭐 이렇게 뭐 글을 쓰든 간증을 하든 전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복음 표시만 내도 돼요. 자료 하나만 전달해도 돼요. 그러면 반응이 있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힘든 사람한테 뭐 힘든 거 없어? 말 한마디만 던져주면 시간표 된 사람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도와주면 돼요. 복음으로. 또 육신적으로 좀 도와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대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불러서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빛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나의 캄캄함과 어둠과 현장의 캄캄함과 어둠을 못 봐. 거기에 빛을 적용 못해.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중에 캠프는요. 나에게 빛을 적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영접 뭐라고 얘기했죠? 람바노.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그래서 한 번만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닙니다. 굳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한 사람이 예수를 잡고요. 나의 뭐로 시인하라고요? 주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가 부유하시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릅니까? 그렇죠? 어찌 믿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 거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없는데 어찌 듣고 어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의 이름을 먼저 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요. 전 세계 0.00001%도 있어요. 복음 하나 딱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 말하지 않고 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가 다 주인 돼갖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이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재창조의 빛이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이 기하면서 선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누리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접과 시인이란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은요, 주인 되신다는 거, 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주인의 의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타락해가는 디모데 3장 1절에서 1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허망한 것을 따르고 막 이런 시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냐.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있는 게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예, 의와 바르게 함과, 예, 그 많은 교육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영적 교육에 유익하도록요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성경이,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시고자 하는 어떤 말씀, 의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빛으로 나를 살리는 방법. 첫 번째 뭡니까? 주인의 의도를 찾아라.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들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말씀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적용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한 거와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제가 언약 기도나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자 거기 보면은 복음 선구와 복음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 선구 하나하나를 묵상하거나 적용하고 누리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 생각이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하잖아요? 절대 마귀에게 안 눌립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안 눌려요. 거의 거짓말하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진짜 제가요, 완전 눌리는데 전문인이었고요. 시달리는데 전문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알고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진짜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항상 뭐가 되셔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시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원래 인간에서부터 좀 쭉 묵상해 보시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타락한 천사에 빼면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인간이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하고 모든 12가지 문제 다 왔는데, 실제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삶의 주인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왜 우리의 피자입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 있잖아요. 마귀가 아까 어두운 자리로, 죄 짓는 자리로, 하나님 떠난 자리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둠이잖아요. 나를 어두운 자리로, 실패하는 자리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꾸 캄캄한 자리로 끌고 가요. 근데 그리스도는 요 부분에 대해서 끝내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면 됩니까? 아,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요 세 가지를 해결하는 뭘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언약 기도나 5분 구원의 길, 심지어는 1분 3분 구원의 길 하거나 주인 고백 기도에 있는 성경 구절 한 3개 4개만 붙잡고 기도해도 흑암이 꺾여요. 의미만 알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귀가 꺾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란 얘기고, 우리가 응답받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요게 안 돼요. 요게 안 되는 이유는 제가요, 딱 보니까 그것들인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안 봐요.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는 거지 하고 잘 보세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속이는 거지? 뭐가 끌고 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 흐름이 보인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이 삶에 아까 익숙해지고 마귀가 끌고 가는 부분이 뭐가 어두운 부분인지 보여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게 참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막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간관계 막 하고 있잖아요. 막 인간관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막 생기고 막 그렇게 할 때 제가요 욕을 한다니까요. 그 예전에 저희 이제 사모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는요 진짜 뭐 욕을 좀 깊게 했죠. 깊게 하면서 과거 오늘 미래까지 봤다니까요. 하나님 저 여자 왜 만났습니까 도대체? 한참 싸우고 난 다음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저 여자 왜 만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거.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지. 아 그때 막 그거 뭐 만약 진짜 아니었으면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막 부신 막 뭐야 나에 대한 굉장히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거 막 포럼하는데 뭐 다 받아들이고 왜 저 여자 왜 저랬지? 지금은 안 그런데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딱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요 그 과거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다 보니까 뭐가 딱 오냐면은 맞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럼 오늘은 근데 왜 모든 문제 끝인데 왜 오늘 이 시간 안 끝나지? 라는 질문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어두운 게 보인 거예요. 내 안에 오래된 율법이 보인 거예요. 야, 넌 네 사모 율법으로 찍고 있잖아. 네 사모 기도 안 한다고 너 율법을 찍고 있잖아. 너 사모 위해서 너 진짜 기도하냐? 제 마음속에요. 양심이 하나님 딱 찌르시는 거예요. 네 사모 기도가 안 된다고 너가 정말 사모를 놓고 기도하고 사모를 도와주려고 네가 뭘 했냐? 너 말만 했잖아. 너. 그래 제 마음속에요. 되게 회개가 되더라고. 진짜 어떤 그 날에 진짜 저의 사모를 놓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속지 않게 해달라고. 묶인 데서 나오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달라고. 많이도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그때쯤이에요. 진짜요. 저희 사모가 그때쯤에 하나님이요. 신랑 의지에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은근히 우리 사모는 그때 깨달음을 이렇게 온 거예요. 내가 신랑을 의지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목사님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난 말씀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래서요. 그때부터 기도처럼 메시지를 막 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포럼 듣고 알았다니까요. 저희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서로 응답이 딱 봤는데 나중에 포럼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아구가 딱 맞아요. 너무 웃긴 게 우리 주연이 날 때는요. 사실 둘 다 이제 애들 둘 낳고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애를 낳을 엄두를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몇 명 이제 사모님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그 사모님들 애들 4, 5씩 낳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데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들 4, 5씩 낳고 있는데 그래 맞아. 저들도 저렇게 애를 낳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모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농담을 하면서 우리 혹시 애 가지면 태명을 믿음이라면 어때? 하고 제가 농담을 탁 얘기했거든요. 저를 탁 쳐다보더니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 맞았죠. 셋째 생겼는데 진짜 이 친구는 기도 속에서 가졌어요. 그 앞에 있는 기도 속에 안 가졌냐? 기도 속에 가졌지만은 더 준비해서 더 영적으로 제일 준비해서 가졌던 아이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이런 많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알아요. 여러분과 저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조금만 적용을 하시라니까요. 빛을 적용하시라니까요. 그냥 이거는요 맨날 똑같은 거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은혜가 별로 안 돼요. 나는 오늘 내 삶에 오늘도 마귀에게 속는 부분이 있고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된 부분이 있다는 게 여러분이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좀 인정이 돼야 돼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어두운 부분이 나에게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여러분하고 제가 좀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인정이 딱 되셔야 요 안에서 빛이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게 인정이 돼요. 저는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요즘은 마귀가요 저나 저희 사모를 이렇게 깊이 건드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딱 건드리더라도요 금방 끝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보니까 아직 안 끝난 부분이나 좀 걸려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삶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결론을 좀 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면 좀 약간 걸려들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영역도 있고 관계 속에서 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문제도 있고 좀 천천히 끝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요거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없어져요. 요거 하고 있다가 해결되든 응답받아서 없어지든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십니다. 아니면 내가 그 마음이 없어지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돌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이게 암초란 말이에요. 암초. 이게 암초가 있는데 여기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 배가 여기 지나가면 여기 암초에 이제 바위에 이제 부딪혀갖고 배가 깨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물이 밀물 썰물 때문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수위가. 그래서 얘 배가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여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요런 거 응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해답이 있어요. 해답. 돌아가든지 다른 항로를 찾아서 가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요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응답이나 해답이나 이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해답을 주시든 어떻게든 우리에게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주인께서.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지 않으면요 뭐 소위 세상 말로 하면은 자꾸 걸려요. 사람에게 걸리고 일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고 언제까지 걸리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걸려요. 사람에 예민한 사람은 평생 사람에게 걸리고요. 말에 예민한 사람 말에 걸리고요. 예. 막 자꾸 이게 그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쌓여왔던 거 주로 이제 한 20살 전후 뭐 30살까지 뭐 이렇게 생겼던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보통 그 문제가 평생에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옛날 문제야. 그러니까 나의 흐름 문제야. 이런 부분은요. 그때 여러분이 요 문제 해결하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자꾸요.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 어두운 문제 해결하신 예수를 자꾸 시인하잖아요. 시인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를 시인만 했는데 하나님이요 이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거를 성경에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심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요거를 잘 적용해 보세요. 여기는 말씀 제가 이제 몇 개 적어드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캠프는요 전부 다 뭘 전제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어둠에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저 마귀에 묶여있는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왕권을요 나에게 누리고 저 사람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흑암은요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요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간 이제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뭐냐면 굴복을 안 해. 주인 자리를 안 내놔. 한마디로 이 주인 자리에 내가 딱 앉아서 예수님한테 안 내놓는 거예요. 요걸 안 내놓는 게 이미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겁니다. 근데 깨닫고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하고 내가 요 상태로 바꾸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영적인 승리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도록 죄를 짓는다 이게 이 상태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 사람은 마귀가 묶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 마귀에게 묶여서 이 사람이 뭐예요? 묶이고 잡히고 눌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줘.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예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셨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마귀가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죄책감에 묶을 때도 있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네.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왜 법에서 해방했냐? 마귀는요, 요렇게 딱 되잖아요. 죄의 요 자리, 죄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요 자리, 내가 주인 된 자리,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건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은 요 상태에서 딱 걸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 염려하고 불신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점점점 심각하게 불신자 상태로 끌고 갑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불렀는데, 사람을 살리기커녕 자기가요 어둠에 묶여서 어두운 일을 해버린다니까요. 빛의 사람이 부끄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자기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왜 그래요? 주인이 누구냐? 이건 숨길 수 없거든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숨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 주인인 척하는 사람 많죠. 예수님이 주인인 척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야 되라고 얘기는 딱 하는데 실제 삶을 딱 들어가 보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종교성이죠. 우리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삶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나의 모든 저주받아야 돼, 내 중심을 살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그냥 끝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끝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자꾸요,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인정해버리세요. 제일 빠르게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거는 뭐냐면 내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요 항상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예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매일 여러분이 주인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와요.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매일 내가 주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지 뭐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까?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물어봅니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이거 아시고요. 계속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여러분 시인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단이 날 많이 못 건드린다니까요. 옛날에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100을 건드렸다면 여러분이 이거 딱 하잖아요. 요거 진짜 적용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보좌가 통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모든 저주 재앙이 없어지는 그리스도 아닌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요. 요게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있죠. 여러분의 배경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요 그리스도 삼중지간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항상 이거 누리고 이거 할 때 성령이 나와 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이유도 알게 되고 모든 부분에 응답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 중에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복음 누리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여러분이요 좀 놓쳐도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되고 사람 한 명 안 만나도 되지만 요거 누리는 거 놓치면 여러분 뭐 이제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는 쫑났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가 이제 원하는 걸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원하신 거 못하고 그냥 내가 이제 시달리는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비참해요. 왜요? 가장 좋은 걸 갖고 가장 못 누리잖아요. 그죠? 차라리 불신자는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세상적인 거라도 하지. 놀러라도 다니지, 돈이라도 쓰지, 뭐라도 하지.
이 신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막 이상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요. 진짜 제대로 못 누리면요. 훨씬 이상합니다.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빨리 캠프, 나를 살리는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에 캠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미션이자 캠프 좀 드리면, 여러분이 항상 나의 삶 속에서 이 복음 누리는 게 전도의 제1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우선순위, 제1순위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주신 정시의 시간. 그래서 이걸 24시 해나갈 수 있다. 깊이 해갈 수 있다.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의 응답을 받으면요. 25, 영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 따라오는 그런 증거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요. 요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적용하는 걸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해라, 구원에 가지고 기도해라, 주인 고백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드린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 캠프 해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를 살리는 캠프부터 해라. 요 캠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요 캠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요 캠프 하면서 모든 걸 다 해봐라. 그럼 여러분 재밌는 걸 느끼는데요. 요 캠프, 요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캠프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따지면 충전 시간이에요. 핸드폰 충전해야 맞죠? 충전 안 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방전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예 안 켜지죠.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안 가요. 채워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항상 소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항상 나이가 채우는 시간이 있다. 우선순위를 여러분 뭐예요? 항상 기름 만땅이다. 차 타고 다닐 때 약간 여러분 불안해 안 불안해요? 기름 만땅이다. 근데 기름이 이제 그거 휘발유 막 떴어. 그러면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 어때요? 불안하잖아. 이게 언제 엔진이 꺼질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인생. 우스운데 진짜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꺼져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불러야 되잖아. 그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소모되고 많은 걸 소모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충전하고 주의하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가득 채우고 계셔야 돼요. 좀 세상적인 말로 좀 표현을 했지만 왜 그렇게까지 표현했냐면 요거를 놓치니까 이제 힘이 딸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여러분 주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나를 먼저 살리세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도록 자꾸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세요. 주임자를 바꾸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힘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고 나를 살리고, 그죠? 나를 살리고 이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요, 하나님이요, 요구하고 있는데 증거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나의 근본 문제 해결되고 내가 안 되는 것 해결되는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나의 스토리 하면 되죠. 나의 스토리. 여러분이 나 중심이어서 복음 없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지금 뭐 우리 왕집사님 같은 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어둠의 자식들 친구들하고 모임 이름이 어둠의 자식들. 그 얼마 전에 어둠의 자식들 만났잖아요, 맞죠? 역시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죠. 왜 그래요? 요걸 몰라서 그래요. 내용을 몰라서. 교회를 다녀도 요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이랬는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냥 딱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전도는요, 시간표입니다. 내가 얘기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번 캠프 때요, 뭐 한 달 동안 캠프한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다 전달한다 하는데 이번 시간표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만 타겟을 잡으세요. 사람들이 다 전도하려고 그래. 어떻게 다 전도가 됩니까? 다 전도돼도 담을 수도 없어요. 그릇도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요, 다 전도돼갖고 한 사람당 10명씩 전도해서 데려놓으면 다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한 명 한 명이지만 여러분 복음 제대로 전해서 그 시간표 된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제대로 세워서 교회화시키고 그 사람과 또 한 명 한 명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그래서 나 한 명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좀 급하다 싶으면 이제 현장에 시스템 만들어놓고 우리 다락방 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전도할 사람 너무 많다. 그러면 당신 집에서 당신하고 같이 당신 주변 사람들 복음 듣도록 하자. 다락방 열어버리고 그 주변 사람 다 초청해서 복음 듣게 만들고 거기에서 계속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장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도는 그렇게 해서 열어지면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내 주변 사람 다 살려야겠대. 말씀 공부 좀 해달래.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다 들여놓지. 다 계속 기도했지. 이 사람 상태 어떻다고 다 얘기해 주지. 기도 막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지.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 찾는 게 어렵죠. 그게 찾아지면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 집에서 말씀 운동합시다. 내가 가는 것도 싫어. 나랑 만나기도 싫어. 말씀 운동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사실 교회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는 익숙하게 그냥 막 다니잖아요. 막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우리 교회 소속이니까. 근데 와갖고 내가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 상태를 잘 못 봐요. 근데 현장은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갈급한 사람 찾아내면 전도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캠프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은 나에 대한 얘기했지만 이제 다음번에 이제 현장과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에 지금 시간표에 너무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제 그런 사람을 찾는 데다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복음 받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겠죠. 그렇게 되면 전도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사실 저는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놓고 다 드린 건데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비 오는, 최적최적 비 오는 주일 아침. 신앙 약한 사람은 이날 제일 교회를 못 와요. 진짜예요. 이상하게 마귀가 이날을 좋아하나 봐요. 치적치적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비가 오니까 가기 싫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지 못 와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몇 번 마음에 담았던 분들이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기도가 돼요. 물론 이걸 능히 이기고 일어나서 와야 되는데 그게 기도가 돼요. 왜 기도가 되냐? 이게 사단이요, 나를 살리는 것을 막잖아요. 그 어두운 부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이렇게 묶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한 것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